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도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제가 섬기던 교회 김 집사님이라고 아주 신앙이 참 돈독하고 기도에 열심인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을 만나 뵐 때마다 제 손을 꼭 잡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박대령인데, 당시에 계급이 대령이었거든요. 박대령인데 지금 자기가 맡은 임무가 믿는 자로서 감당하기 참 어려운 그런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발 다른 데로 옮겨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시든지, 양당 간에 뭔가 해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꼭 좀 기도해 주세요. 제 소원이기도 하지만 제 아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집에 찾아올 때마다, 어머니와 연락을 할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어머니에게 요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 자리에서 나를 좀 빼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국정원에 파견 근무를, 그 당시는 안기부죠,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누구의 밑에 있었냐 하면은 당시 그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그 김재규 장군 밑에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이분이 수행해야 될 일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조선시대 채홍사라고 있잖아요. 그 연예인들 그 차에 태워가지고 청와대 뒷문으로 들어가서 파티를 할 때라든지, 그 직원들 모임이 있을 때라든지, 흥을 돋우기 위해서 계속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그 임무를 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이거 믿는 자로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참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수행하자니 신앙의 양심이 걸리고, 그렇지 않자니 또 상사로부터, 윗사람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뭐 비난을 받을 그런 여지가 있다 보니까 참 힘들다는 그 말을 그냥 수시로 내뱉고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거사가 있던 날 김재규의 명령에 따라서 총을 들고 그 거사에 참여했다가 결국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되고 나서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좀 마음에 안심이 된다. 그 체포된 일을 오히려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참담한 상황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아마 직장인들은 이런 경험을 아마 종종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술 상무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이제 줄어들고 없어지고 그러한 폐단들이 이제는 보다 건전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그냥 바이어가 온다든지 뭐 그 대접해야 될 그런 사람이 오면 그냥 술집 데려가서 곤드레 만드레 취하게 만든 다음 그저 해롱해롱해졌을 때 그때 이제 사업 얘기를 하면서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런 일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습니다. 딱 자르고 거절하고 돌아서야 하는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참 아무도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이 그것쯤이야. 뭐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일을 당해보면 당사자가 되면 그 덫을 참 빠져나간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일날 주일 성수하면서 교회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일에 딴 데 가지 말고 나오고 골프장 가자. 자기의 진급과 결정적인 그러한 연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요구를 해올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브리 3파 두 사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면 대표 주자가 누구냐?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 이야기가 등장하기 전에 1장에 시작하자마자 서두에 나오는 두 사람이 히브리 3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지혜로운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되면 그 일이 사소한 일이든 중대한 일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한 자의 말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히브리 3파라고 알려진 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두 사람. 번역에는 그 히브리 3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두 사람이 히브리인들이었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가 지금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서 히브리인들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가 아무리 머리가 둔하다 해도 이 중대한 명령을 히브리 사람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다? 지금 히브리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 가두어서 자기 뜻대로 이들을 박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히브리 3파를 사용한다. 애굽인 3파는 없었느냐?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행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히브리 3파들보다는 애굽인 3파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히브리 3파를 쓰면 같은 동족인데 같은 동족이 동족의 그 아이들을 죽인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를 완벽하게 수행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이런 방법은 조금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 3파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인 3파가 아니라 히브리인을 위한 3파 이렇게 번역을 해야 좀 더 그 역사적인 정황에 맞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또 아니에요. 문제는 인간의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런 무서운 명령을 수행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경우도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극한 상황이고 또 애굽의 포로라고 하는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선택에 대한 요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될 것인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보여요.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환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선택의 요구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현실론자라면 현실에 따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을 요구받았을 때 어떻게 변명하고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다 뭐 세상 그렇고 그런 거지 뭐. 뭐 내가 뭐 쥐뿔나게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뭐 이 상황이 바뀌냐? 오래 내려오는 이 불의한 그 관습이 이러한 그 일들이 과연 내가 고친다고 해서 고쳐지느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난감해지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한두 번씩은 하셨을 거예요.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 아무리 울분을 터뜨리고 말이야, 이 민노총 뭐 어쩌고저쩌고 전교조 어쩌고저쩌고 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참 극히 한계가 있거든요. 공권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뭐 내가 뭐 설교한다고 해서 이게 고쳐질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봐야 그냥 입만 아플 뿐인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인간의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냐라고 했을 때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자녀들 저도 이렇게 뭐 목회하면서 뭐 교회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들이 살아가는 그 앞으로의 세상이 정말 우리가 살아온 그 세상 그 시대보다 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다른 선택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에 그 손잡지 않고 오늘 이 산파들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바로의 그
명령에 대해 정면으로 저항하고 있는 이러한 삶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느냐? 교회 젊은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 일을 계속해야 돼요? 라고 물어올 때 그 일을 안 하면 직장에서 떨려나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 뻔한데 여러분 뭐라고 그 아이에게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너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직장 상사가 분식 회계를 요구하고 이중 장부를 요구해도 죽으면 죽었지 못한다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선택 앞에서 이 산파가 결단한 것처럼 죽으면 죽었지 이 일은 못한다. 더구나 생명을 해치는 이런 악한 명령은 결코 들을 수가 없다. 이 산파의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 이 정치적인 행동이 되고 만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절하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한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에요? 정치적인 행동이에요. 뭐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이 말은요. 이건 일제 그 시대에 그 일제 아이들이 그 자기네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기원을 살펴보면 히틀러가 그랬어요.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교회는 하늘의 일만 얘기하고 땅의 일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런 논리로 교회가 입을 닫고 침묵을 하고 히틀러의 그 만행을 어떻게 보면 동의해 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요. 따지고 보면 다 정치적인 거예요. 다 정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 정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와 맞대결하게 하시고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과감히 그렇게 가면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인의 행동이 정치적으로 보여졌을 뿐 그 중심은 뭐냐? 이 산파들의 행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적인 행동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중심은 뭐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세상을 위한 일이냐?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누구 편이냐? 뭐 누구 지지하느냐? 뭐 진보냐? 보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누구 편이다, 누구 지지한다. 그래서 자꾸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냐. 인간의 명령이 아무리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라고까지 하는 그런 위협적인 것이라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런 기계와 용기와 담대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 해결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느 한 가지 일을 들여다보더라도 그 한 가지 일이 그 나타나는 그 현상 하나만으로 단순하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캐고 들어가게 되면 그 뒤에 이 구조와 체제가 얽힌 악이 그냥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사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놀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놀라움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최대한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그것이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공포에 떠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고 기기묘묘하다라고 하는 이런 그 신앙에서 나오는 존중, 요즘 리스펙트 한다고 그러죠. 존중하는. 그 존중하는 힘이 얼마나 강했으면 이 바로의 명령까지도 과감히 거절할 수 있었을까.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본문에 보면 21절 같이 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들입니다. 왜 명령대로 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이실직고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번역을 조금 순하게 하기 위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지만 사실 그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말에는 내 죄를 알렸다.
왜 그랬는지 이실직고 하지 않으면 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협박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산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뭐 명령을 어기려고 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가면 이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냥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아이를 출산해버려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 건장하여라는 말은 아주 참 재밌는 그 단어인데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 건장하여라는 말은 이 동물같이 활기가 넘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산파들이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면서 은근히 히브리 사람들이 강하다는 표현을 동물에 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히브리 사람들은요, 동물 같아서 우리가 가서 도움을 주기 전에 이미 다 출산해 버립니다. 그러니 어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는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산파들이 이런 대답을 했을 때 바로가 그 대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가?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식으로 그 결론을 내립니다. 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은혜를 베푸시니. 뭘 했다고 이들이 은혜를 힘입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과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든다. 이 은혜를 입는다. 은혜를 베푼다. 이 말씀은 호의를 가지고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흥왕하게 한다라는 단어가 아싸입니다. 아싸. 뭐 느끼시는 게 없는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싸. 우리가 언제 아싸 외칩니까? 언제 아싸 외쳐요? 외쳐보신 적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아싸라고 외칠 수 있는 일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아싸, 여러분의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아싸.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도 아싸 해주시는.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날 엄청난 계약을 땄다고 하시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싸의 축복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